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해결, 다섯 번째,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그 아들 비유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이 왜 기록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 기록되었을까요?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 보고 불평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가?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질문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시는가? 이 죄인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 이 죄인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이 죄인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 그냥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 이렇거든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 우리가 좀 잘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죄인이 뭘까요? 죄인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적 사고, 물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적인 사고로 죄인이라 하면 단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리가 되었던, 아니면 뭐 창녀가 되었던,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이 되었던 간에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나요?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나요? 다닙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의 우선이 무엇이냐? 자기 만족이에요. 이게 죄인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걸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일이,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뭐 섬기는 행위, 모든 종교 신앙 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가 기준인 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객관적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주관적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 죄인은 주관적 죄인들 볼 때 분명히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시냐면 객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확실한 죄인들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관적 죄인들, 바리새인이죠. 이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시는가?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 단순히 말썽 피우던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아들의 비참함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것도 잠깐 좀 얘기하면,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하고 얘기가 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오래전에는, 그래봤자 얼마 안 되지만 몇십 년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설교가 없었어요. 이런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신학도 발전하고 성경 해석도 좀 나아지고 그리고 젊은 세대가 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생긴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란 단어들이 나왔고 이제는 흔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그럼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을 쓰게 됐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볼 때 자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고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설교의 핵심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부분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아버지한테 가서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서 멀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그걸 허랑방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허랑방탕. 둘째 아들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죠. 프레디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썼어요.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는데 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 관계된 모든 게 다 끊어지죠. 사람도 끊어지고 도와줄 사람도 끊어지고 하늘에 비도 끊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도 끊어지고 그리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났죠.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 아들이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 달라고 말할 때는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고 형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그래도 그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걸 막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죄란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던 사람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을 꼭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회개가 부족했나?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자꾸 그 뒤 지금 조금 전에 자꾸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뭔가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해 오해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 무너져요. 하나는 죄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는 하나님 대하여 잘못 생각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1장에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두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나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는 분명히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영혼을 어둡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어둠을 바라보게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도록 사탄이 역사를 해요.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지, 이런 마음을 주는 거는 결코 성령이 아니죠. 성령의 사람은 조그만 죄라도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돌아가자라는 등 뭐 별소리 다 하고 이렇게 했어도 큰일 없는데, 모세는 그 바위 때리지 말고 명령을 했는데 2번 때렸다고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가나안 못 가, 이러셨단 말이에요. 형평성을 보십시오. 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지었는데 모세는 그 정말 어찌 보면 한 번 화를 내고 어찌 보면 반석 2번 때린 것이 그게 무슨 이 사람들에 비하여 무슨 큰 죄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은 생각 하나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바람에 이는 잎새 하나에도 괴로워하는 거죠. 나 뭐 한번 원망한 것이, 내가 부정적인 말 한 번 한 것이 그렇게 회개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에 달고 살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입에 달고 살아요. 부정적인 말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도 인생에 까딱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양심이 찔리고 그렇게 말씀이 찔리고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뒤에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나한테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지만 아마 마음으로 나는 멀리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긴 하시겠지만 그러나 조금 나하고 좀 서먹서먹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다시 보세요. 제가 짧게 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동작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방향이 주님께, 아버지께 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방향을 틀어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어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가지 앉아가겠습니까? 기어가겠어요? 그의 삶이 눌러 있는 거예요, 죄에. 그래서 일어나서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이건 다 아시죠? 회개는 방향이다. 집중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는 방향이다.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는 아프다고 느끼는 게 후회예요. 회개는 아프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내가 나쁜 짓 하지 않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처지가 둘째 아들처럼 돼지 우리 같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영적인 처참함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비로소 회복된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연습할 때 어떤 연습을 했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이라 말고 그냥 일꾼 중에, 노예 중에, 하인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받아만 줘도 과분하죠. 물론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순수한 동기로 아버지의 사랑을 온 것이 아니라 배 되게 고프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노예가 되더라도 신분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먹고는 살겠지,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아버지를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회개가 아무리 회개를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회개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동기가 아파서 힘들어서,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은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 되게 안 들어. 되게란 말을 더럽게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표현이 정확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강단이기 때문에 말을 되게 안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말 되게 안 들으니까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뭐 잘 안 되게도 하시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아프게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은 제가 점심 먹을 때마다 김치 씻는 거 보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김치 씻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말 더럽게 안 듣더니 하나님이 거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다 달라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드렸었죠. 야고보서에서 부자 사람들을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재산을 묶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금이 녹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재산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600만 불짜리 건물이 있는데 지금 뭐 10만 불을 막아야 되는데 600만 불짜리 건물인데 못 막아요. 급하니까 사람들 다 막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600만 불을 300만 후려쳐서 팔겠다? 이상합니다. 600만 불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안 팔려요. 300만 후려칩니다. 안 사가요. 100만 후려칩니다. 안 사가요. 600만 불짜리를 10만 불에 사가, 안 사가요. 그게 썩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후회하죠. 자책하죠. 또 길티한 마음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기도는 피하고 말씀은 멀리하고 예배는 나오지 않고, 예배 가운데 있어도 입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진 않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 벌 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고 자기 벌을 줍니다. 예. 제가 요즘에는 우리 교회 사순절을 제가 지키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도 사순절 했었습니다. 그때 사순절 때 제가 늘 몇 년 동안 한 게 뭐죠? 사순절 동안 거짓말하지 않기였잖아요. 괜히 뭐 밥 금식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괜히 또 뭐 인터넷 금식하고 그러지. 요즘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살아요? 거짓말 금식하기. 제가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거짓말 금식하는데 제가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한 줄 몰랐어요. 꼭 약속 시간 늦어. 늦으면 미안해 그럼 될 텐데 가면서 머리 굴리기 시작해요. 아, 트래픽이 좀 있었지. 아, 가다가 무슨 일 있었지. 어떻게든 핑계하려는 제 마음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때 우리가 괜히 엉뚱한 거 뭐 금식하지 말고 그때 제가 거짓말 금식을 시킬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핑계예요. 자기 자신에게 막 벌 주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그 금식한 티를 내듯이 우리는 그 회개라는 걸 자꾸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난 별거 아니야, 내 인생이 뭐 이래, 이런 식으로 말해야 회개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릇만 먹지 않았어요.
아버지께로 왔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주셨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둘째 아들은 와서 하인이라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도 회개하면서 내가 너무 멀리 왔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멀어지겠습니까? 아니면 return to your father,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까? 20절 보세요. 복음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15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긍휼이죠, 컴패션입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가장 복음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적용적으로 가장 복음을 나타내는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 15장 20절을 이야기해야 돼요. 잘못한 놈, 너 이놈의 새끼 뭐 이러지 않고 왔는데 너 6개월 동안 지켜보겠어. 어떻게 하는지 이러지 않고, 너 아버지한테 그거 하더니 네 꼴을 봐라 이놈, 이렇게. 너 이제 아빠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뭐 이런다든지 이런 말 하나도 없이 그 돼지치던 놈, 그 멀리 오던 놈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그 다음 보세요. 컴패션, 긍휼히 여겨. 패션이란 말이 열정이란 말이지만 기독교에서는 패션을 열정으로 쓰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써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컴패션, 컴은 투게더잖아요.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예.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그 아들의 그 고통, 그 슬픔, 절망, 낙심, 그 고생하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동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이라면, 전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다리를 걷어 올려야 돼요. 제가 13장에서 설교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리를 보이는 건 수치예요. 그런데 뛰어 내려갈 때 통옷을 입었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데 올고 뛰어 내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아버지의 체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의 시선, 또 아들이 했던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보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향하여 달려오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내가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그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회개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서서 아직 다 올 때까지 팔짱 끼고 너 언제 오나 보자 이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돌아설 때 이미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먼저 오셔서 품 안아주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죄를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한 자를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연습한 것처럼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그냥 하인 중에 하나로 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을 끝까지 듣지 않고 바로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 원래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 그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미리 준비했던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부활 아닙니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상식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율법으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 용서와 베품과 채움에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겨우 생계를 보장해주는, 너 많이 주어봤자 엉뚱한 데 쓰니까 너 하는 걸 보겠어 하면서 일주일에 100불 주고, 그래서 한 4주 5주 하는 걸 보고 이제 좀 이놈 쓸만하네, 그 다음도 500불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용서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 주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옷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까지 다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말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저 말썽꾸리 돌아왔네, 이번엔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죄는 누구나 다 지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죄 짓고 안 들키기. 이게 제 은사. 10계명에 11계명 그거 있거든. 11계명 어떤 건 있습니다. 11계명 보면 죄 짓고 들키지 않게 이게 11계명이 있는데 제가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가 벌써 알거든요. 그러면 자꾸 찜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넘어졌다면 빨리 일어서세요. 내가 근처를 헤매고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하나님께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누군가 돌아올 때 우리는 신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의 자리까지 우리는 한 번 쏟고 두 번 쏟아도 쏟아줘야 돼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둘째 아들이 왔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또 나간다.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또 기다리실 거예요. 이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든지 또 뛰쳐나갈 놈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든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회개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가면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긍휼을 믿게 하시고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여 멀어지지 말고 다시 아버지께로 2번, 3번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돌아온 일을 정죄하지 않고 달려가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잃은 자를 다시 얻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